우리 좌우 양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예배드리네. 안녕, 하윤이 안녕. 어서 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우리 모두를 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다 잃어버린 자로 우리를 바라봐요. 성경은 온 인류를, 오고 간 또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다 잃어버린 자로 바라봐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뭔가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뭐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열쇠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잃어버리고. 저도 요즘 들어 저도 정신없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건 원래 내 소유였어. 원래 내 거였어. 나의 소유였던 어떤 무엇인가가 내 실수든 혹은 피치 못할 어떤 사정으로 현재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없어. 그런데 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은 완전히 달라요. 버린 것은 다시는 그것을 내가 찾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렸다라는 것은, 버린 것은 내가 다시는 그것을 찾을 생각이나 계획이 없지만, 잃어버린 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그 단어 안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 좀 전에 19장 10절에서 봤던 그 잃어버린 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우리 인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실수든 우리의 죄악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무지든 하여튼간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필코 찾아내서 구원시키고야 말겠다. 여러분,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방송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방송 같아요? 아이고, 역시. 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윤발 간사님 정도 모르시겠다. 예,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이 방송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1983년도 제가 중학생 때 그때 KBS에서 방영된 부제도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그다음 뭐예요?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그 부제가 붙은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입니다. 이산가족. 이 방송이 내용이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1950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해 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2년 반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 전쟁의 포화 속에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머리에 보따리 메고 애 들쳐업고 걸을 수 있는 애는 손잡고 한 손엔 또 보따리 잡고 들고 늙으신 어머니 지게에 지고 그러면서 기차 지붕에 타고 걷고 배 타고 그러면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그만 자본의 손을 놓치고 부부가 생이별을 하고 부모 자식이 생이별을 하고 형제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 서울에, 한 사람은 저 부산에, 한 사람은 저 광주에, 또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수십 년 세월 동안 서로 생사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KBS에서는 이 방송을 일주일 정도만 할 계획이었대요. 많이 할 생각도 없었대. 그런데 이 이산가족을 찾는 이 방송을 하겠다 시작을 하니까 전국에 있던 이산가족들이 다 너도 나도 이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잃어버린 어머니 이름, 동생 이름, 언니 이름, 가족들 이름을 적고 신체 특징을 적고 그리고 헤어질 때 당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어떻게든 카메라에 한번 나오려고 KBS 그 본관이 완전히 그 벽보로 다 붙여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기 사연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런 가족을 찾는다라고 했던 이 생방송. 저도 어릴 때 이걸 이제 지켜봤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연들이 다 비슷해요. 뭐 사연들이 어떤 사연들이냐? 언니가 물어요. 야, 너 어렸을 때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니? 그럼 저 부산 살고 있는 동생이 얘기합니다. 방송을 통해 서로 모니터만 보고 통화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집 앞에 개울이 있었고 마당엔 큰 나무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 야, 우리 동생은 어렸을 때 키우던 개한테 물려서 허벅지에 물린 자국이 있는데 넌 어떠니? 맞아요. 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가지고 허벅지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맞다. 네가 내 동생이다. 내가 네 언니다. 기다려라. 저는 이산 가족도 아니었고 제 가족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 저도 이런 광경들을 TV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그만큼 큰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내가 잃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니 동생이 이 엄마 아들이 다시 내가 너 잃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다시는 내가 이 손자 안 놓칠 거야. 아마 이렇게 다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너희를 찾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 그리고 그 성탄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 절기가 바로 오늘이 대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대림절과 이 성탄이 우리 인류에겐, 우리 인간들에겐 얼마나 감동적인 절기인지 몰라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이제 있었습니다. 뭐냐? 미국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엘리엇이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출난 청년이었어요. 글도 잘 썼고 성경도 잘 가르쳤고 설교도 잘했고 또 레슬링 챔피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재능이 특출난 아주 전도 유망한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 엘리엇을 앞으로 미국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에서 아주 멋진 목회를 할, 목양을 잘 감당할 그런 목사님이 될 것으로 다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엘리엇이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이 젊디 젊은이 엘리엇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정말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 선교사로 떠나가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카우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카우족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 사람은 무조건 죽여서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 아카우족이었어요. 식인의 습성이 남아있던 부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그러니까 목숨을 잃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엘리엇을 아끼던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가지 마라. 가면 너 틀림없이 죽는다. 너무나 위험하니까 너 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목회해라. 간곡히 말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면 저 아카우족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군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을 위해 결단한 엘리엇과 또 4명의 동료 선교사님들이 결심을 하고 기어있는 아카우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예상 그대로 이들은 들어가자마자 아카우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명 모두, 그때 같이 들어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님,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님 모두 아카우족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도끼에 의해 난자당해서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라이프지, 타임지 이런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미국에. 이 타임지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기사의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기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아니 이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하고 재능 있고 정말 훌륭한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 먼
가난하고 미개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저 먼 남미 에콰도르까지 가서 아니 일이나 해봤으면 말도 안 해.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5명 선교사님들의 이 죽음을 이 제목대로 불필요한 낭비, 어리석은 죽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죽고 난 후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 엘리자베스예요. 이 엘리자베스 이분도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아카우 부족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편이 엘리엇이고 저 옆에 있는 분이 부인 엘리자베스예요. 남편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아카우 부족으로 이 부인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죽으러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 부인은 남편의 피를 뿌린 그곳에 자신의 피도 뿌리러 간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애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200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가 진짜 신이고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왕이면 에헴하고 통치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왜 피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신이라며, 왜 하나님이 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왜 그 중한 고통 당하시고 왜 죽어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불필요한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 목자에게. 근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다가 들판에 남겨둔 이 양들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고 짐승한테 습격받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분명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람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아요. 완전 정신 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남편을 죽인 식인종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남편이 피 뿌려 죽은 그 땅을 다시 찾아간 것, 그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한 주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이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부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아카우족에 갔다 그랬잖아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근데 아카우족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대요. 뭐냐? 여자를 죽이는 거는 비겁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 이 부인은 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곳 아카우 부족에서 머물면서 여러 해 동안을 헌신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카우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이 부인에게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고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나는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의 말을 들은 이 아카우족이 다 그 자리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먼저 번에 5명의 선교사님들, 5명의 선교사님들 가슴에 창을 꽂고 화살을 꽂고 도끼로 난자질을 했던 그 아카우족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순교하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수십 년 만에 아카우족은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산단 말인가. 우리도 때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꼴통들. 저 앞뒤 꽉 막힌 저 꼴통들. 이러면서 불필요한 일들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불필요한 낭비였나요? 아닙니다. 이건 가장 거룩하고 값진 낭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이와 똑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을 어리석은 일로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광대하게 전해졌고 그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이 하남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죽음이 아니었다.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즉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순교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대하는 대림절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무슨 뜻이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우리는 죄인이었어. 죄는 하나님이 가까이하실 수가 없어. 죄는,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셔. 그런데 원수된 우리 사람들과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의인이라 칭하셔서 이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양 같은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장차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지옥은 성경에 묘사한 대로 뜨거운 철판에 소금 집어넣으면 탁탁 튀듯이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의 형벌을, 지옥은 죽지 않는 곳이지요. 영원토록 고통 중에 거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셨을 때, 과수원 농사하실 때에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 엊그제일처럼 생생한데 90이 훌쩍 넘으셔서 몸도 제대로 가누시지 못하시고 치매가 오셔서 자식들 7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이름도 기억 못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장인어른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뭐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내 차례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금방인데 어렸을 때 저 나이 어른들 저런 나이도 있구나 했던 그런 나이를 저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덧입었다면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헛된 짓이라고, 그거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끼지 마십시다. 시간 아끼지 말고, 재능 아끼지 말고, 몸 아끼지 말고, 물질 아끼지 말고, 여러분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하시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기쁨으로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대림절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